할렐루야. 오늘 목요 성령 집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호 태풍 카눈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목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간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시간, 안타깝지만 이렇게 온라인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요 성령 집회 은혜의 자리에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고백과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공간에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세 번 해주시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들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넘쳐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자리마다 우리 예배자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원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강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죽음에 품으소서. 죽음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오직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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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소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의 충만함을 믿사오니 모든 믿음의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주님 나의 힘과 능력과 산성과 결과를 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가는 우리의 삶에 모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 주의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먼 멋지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오 주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오 주님을 고백해 주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오 존귀한 주 오 나의 예수님 오 삶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위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넌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만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안에 서길 소원합니다. 그럼 내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걸 기억하면서 주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함께 독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 안에 모이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넘치도록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언제나 경배하며 그런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생각보다는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이 보이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화면이 너무 작은 지체들은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할 텐데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마지막은 언제나 진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전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말세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려는 베드로의 굳센 의지가 아주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안일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의 본문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긴장감을 갖는 상태를 말하죠. 깨어라는 말은 경계태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말하는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떠올려서 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철야 기도하실 때 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앞에서 묶여서 실패하는지 그냥 겉모습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욥기 2장 2절에도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이겁니다. 두루 돌아다니다, 두루 다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두루 돌아다녀요. 왜요? 굉장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왜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냐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귀가 하는 일을 그 일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삼켜지지 말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 마귀의 밥으로 정말 마귀에게 흔들려서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테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마귀의 모습과 다르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는데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다니세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살리심을 의지하며 살고 또 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키며 달리고 우리를 정말 쓰러뜨리려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 상황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활동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7 족속이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사람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그 마귀의 존재를 두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필요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의 유혹에, 그의 쓰러뜨리고자 하는 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그 안에서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동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잠복하고 인내심을 기다리다가 정말 행동을 개시할 땐 번개같이 달려가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 하는 일 은밀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정말 여우같이 얍삽하게 지혜로워요. 그래서요, 이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라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깨어서 막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요.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역사하심 안에서 든든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두 번째는요,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굳건히 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죠. 굳건히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선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마귀에 대적해서 승리하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인류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여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서 망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로 쓰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삼게, 그렇게 죄로 결단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정말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이끌어왔어요.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간도 넘어졌고요, 발람도 넘어졌어요. 신앙의 거장인 다윗도 넘어졌었고요,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자기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슴인 심장부에는 십자가의 공로로 만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조상이니까 정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의의 길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화살을 다 막아내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는 정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왜 나만 고난을 당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깨우쳐 줍니다. 사단은요, 너만 고난당한다면서 속여요. 너만 버림받은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고난의 자리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또 알아가기도 하거든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더 주를 향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게 마치 우리에게 쓰러질 이유인 양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아멘. 사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나 혼자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기 낳는 거 힘들지만 모든 여자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군대 생활 힘들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만 가는 군대가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나 또 감당하는 정도들은 다르긴 하지만요. 아예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모두가 함께 겪는, 그리고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고니온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고난 안 겪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고 말씀하고 있겠지만 그 고난의 자리가 때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인내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줘요. 근데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는데 입에는 굉장히 달아요. 하나님의 복음 처음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참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역사하심,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심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뱃속으로 갔을 때 되게 괴롭고 써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경험한 자들,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한 자들,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자들을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요한에게도 이제 이것 분명히 알았으니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고 나아가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고난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들을 들고 일어서 보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또 다시 더 큰 은혜로, 그 은혜를 감당케 됐을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어떤 은혜라도 필요하다면 성도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도 주실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고난 없는 영광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순금이 되기 위해 연단을 받아서 단련은 받아서 순도 100%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주시거든요. 내 눈으로 보기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걸 감당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 주실 테니까요. 그러니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때론 알고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10절 하반부에 보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마귀를 제어하기 위한 대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을 증언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은혜의 감격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해야 돼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런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서세요. 그럴 때 그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좀 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문안의 부분을 보고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간단히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은혜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혜 뭐예요? 그동안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입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튼튼히 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힘을 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하고 망신도 당했던 제자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3번씩 부인하잖아요. 정말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자가 베드로예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했다면 2번 다시 얼굴을 안 볼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은혜로 품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용서받고 또 회복도 다 시켜주세요. 찾아가서 회복시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초대교회의 기도자로 활동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처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에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거 베드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 회복시키시고 정말 감동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까요.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죄인이에요. 교회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도된 자로서 쓰임 받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풍겨주는 고백이죠. 고난 중에 평강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필요하겠죠. 그 평강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담대히 든든히 서서 주의 일들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PK 소 많이 오죠? 폭풍 몰아치죠? 근데 우리들 이 폭풍 몰아치고 우리들 삶을 위협할 것 같은 어려움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인 우리의 삶이 아니니 저 천국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가득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접한 성도로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안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 서서 은혜 안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주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물러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주고 내 죄도 주었네. 만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주고 내 죄도 주었네. 만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찬양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접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친 안에 끼어 사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영생원의 치를 독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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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고 은혜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부분이 있어서나 우리 아들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앞에 지도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쓰러뜨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나갈지라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미워하여 시도할지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쓰임된 우리들 말씀 안에 든든히 있었던 우리들 주의 은혜 안에서 그 강한 이 안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시험을 이겨나가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삶 안에 주님이 온전하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되었네. 그의 죽음은 이를 살리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 안에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인도하신 은혜 안에서 주의 뜻 이루며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언제나 그런 주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오직 주의 안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함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져라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늘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주의 은혜 안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생을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접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근세 하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인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소원하고, 그런 인도하심 안에서 든든히 서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그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근신하여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중에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리 폭풍 속에 있는 지금의 상황과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주의 능력으로 붙들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목요 성경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밤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가시고 주일날 우리 모두 내일 금요 철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할렐루야.